요마경 77번째 시간입니다. 제8장 보리분품 이 열의 혈통, 열의 혈통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마경은 오늘이 77번째입니다. 그때 유마일이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어떤 것을 일러 열의 혈통이라 합니까?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수사리가 말했다. 말하자면 모든 거짓된 나와 내 것이라는 견해의 혈통이 곧 열의 혈통입니다. 모든 무명과 애욕의 혈통이 곧 열의 혈통입니다.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혈통이 곧 열의 혈통입니다. 네 종류 허망한 전도의 혈통이 곧 열의 혈통입니다. 이와 같이 오온의 혈통과 육처의 혈통과 칠식주의 혈통과 팔사의 혈통과 구뇌사의 혈통과 십종 불선업도의 혈통 등이 곧 열의 혈통입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62견과 모든 번뇌와 착하지 않고 악한 법이 가진 혈통이 곧 열의 혈통입니다. 유마일이 말했다. 어떤 비밀한 뜻에 의거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까? 문수사리가 말했다. 무의를 보고서 이미 분별로 말미암은 번뇌에서 벗어난 견도유에 들어간 자가 아니라면 이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에 마음을 낼 수 있습니다. 유의 번뇌를 일으키는 온갖 행위에 머물려고 하면서 아직 진리를 보지 않은 자라면 이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낼 수 있습니다. 비유하면 높은 땅에서는 홍련, 백년 등 온갖 연꽃이 피어나지 않고 도리어 낮고 습하고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온갖 연꽃이 생겨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성문과 독각의 혈통은 이미 무의를 보고서 이미 분별로 말미암은 번뇌에서 벗어난 견도위에 들어간 자들이므로 결코 부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낼 수 없습니다. 도리어 번뇌에 젖은 온갖 행위에 낮고 습하고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비로소 부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으니 그 속에서 모든 불법을 내고 키우기 때문입니다. 또 착한 남자예요. 비유하면 허공 속에 식물을 심어도 결코 자랄 수 없고 도리어 낮고 습하고 더러운 땅에서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성문과 독각의 혈통은 이미 무의를 보고 이미 분별로 말미암은 번뇌에서 벗어난 견도위에 들어간 자이므로 온갖 불법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신견을 일으킨 것이 수미상과 같다고 하더라도 큰 깨달음의 서원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 속에서 온갖 불법을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착한 남자여, 비유하면 사람이 바닷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폐, 유리 등의 진귀한 보물을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삶과 죽음이라는 번뇌의 바다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헤아릴 수 없는 보물인 부처님의 지혜의 마음을 결코 낼 수 없습니다. 이 까닭의 삶과 죽음이라는 모든 번뇌의 혈통이 곧 열의 혈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존자 대가섭이 문수사리를 찬탄하면서 말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진실한 말씀, 법에 알맞은 말씀, 진실하여 다름이 없는 말씀을 지극히 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삶과 죽음이라는 번뇌의 혈통이 곧 열의 혈통입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마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삶과 죽음의 종자가 모두 이미 사라졌으므로 결국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낼 수 없으니 차라리 오무간업을 짓고 우리들 모든 아라한의 마지막 해탈을 얻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오종의 무간업을 성취한 자가 오히려 무간업을 없앨 힘을 가질 수 있다면 이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 점차 모든 불법을 갖출 수 있습니다. 우리들 번뇌가 사라진 모든 아라한은 영원히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육군의 결함이 있는 사람이
오욕을 즐길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이 번뇌가 사라진 모든 알아하는 모든 번뇌의 결박이 영원히 끊어졌으므로 불법을 행할 능력이 없고 다시 모든 부처님의 묘한 법을 구할 뜻도 없습니다. 이 까닭에 중생은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지만 성문과 독각은 마침내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중생이 불법성의 공덕을 듣고서 삼보의 씨앗이 되어 끝내 끊어짐이 없다면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낼 수 있어서 점차 모든 불법을 갖출 수 있지만 성문과 독각은 설사 죽을 때까지 열애의 심력과 사무예 등 나아가 불공불법의 모든 공덕이 있음을 듣고서도 마침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낼 수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열애의 혈통이다 하는 주제로 결국은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문수사리하고 이 대가섭, 이 가섭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마일이 문수사리에게 물은 거죠. 어떤 것을 일러 열의 혈통이라 합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근데 뭐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뭐 수행을 통해서든 공부를 통해서든 갖춰야 되는 그 모든 거를 그냥 다 부정해 버려요. 오히려 그걸 갖추면은 이 공부할 뜻, 이 발심이 없다.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부정을 하는데, 이런 면이 있죠. 뭐 이게 이제 어떤 가르침인가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읽으면서 한 번 더 볼 건데, 이 공부, 이 마음 공부나 이 불교 공부나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자기 마음을 깨닫는 공부에서 가장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첫 번째는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미 깨달았으니까 뭘 또 깨닫겠다라고 하는 발심을 낼 수도 없죠. 그리고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뭐 이런 것도 그런 생각도 못 가지죠. 실제로 부족하다 하더라도 나는 이미 깨달았어 하면서 그 생각에 매여버리기 때문에 나는 다 알아 뭐 이런 생각에 매이듯이 이제 그 불교에서는 그걸 천재라고 그래요. 천재. 이 깨달음의 이 종자, 씨앗이 없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분들은 뭐 저도 이렇게 겪어보면은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도 믿지를 않아요. 그 깨달음이 아니다. 이 경계 체험이다 해도 잘 믿지를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뭐 그게 경계 체험이든 뭐 신기한 체험이든 불가사의한 체험이든 자기가 체험한 그거를 그냥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드려도 안 되더라고. 물론 이제 저도 일부러 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지금은 좀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지리산에 이 선원을 열었을 때 사실은 이 공부에 이렇게 뜻이 있어서 찾아오시는 분들만 오신 게 아니고 나름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찾아왔었어요. 뭐 유불선에 다 통달했다고 하는 사람도 찾아왔었고 뭐 기에 다 통달했다 하는 사람도 와서 뭐 이렇게 얘기도 나눴었고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제 보이죠. 분별하고 있고 망상하고 있고 뭔가를 이렇게 꽉 쥐고 있는 이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와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뭐 저도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이 불법의 깨달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왔냐면은 저는 거기까지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 했어요. 자기가 깨달은 이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선언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 뭐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뭘 제대로 알고 선언을 하는지 아닌지 이걸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한테 뭘 이렇게 이 깨달음에 대해서 묻고
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있어서 오신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도대체 뭘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내가 깨달은 이거를 저 사람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 공부. 이제 제가 범 이렇게 마음 공부라고 하는데, 조금 이렇게 뭐 기나 이런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자기가 조금 공부한 이걸 가지고 저 사람도 아나 모르나를 자꾸 이렇게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어떤 공부 내용을 자꾸 이 얘기를 하시고 이제 그러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못했고, 당연히 이제 이 어떤 이 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잘 좀 이렇게 전해주고 전파하고 뭐 이러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한테. 근데 대화가 이렇게 계속 겉돌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쪽에서는 이제 자기 공부한 얘기만 자꾸 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대화가 겉돌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실제로는 자기가 여기 이렇게 딱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물론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이럴 수는 없을 겁니다. 전혀 없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처음에는 좀 미숙하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처음에는 여기 진짜 통해도 처음에는 좀 미숙해. 아니 여태 자기가 이 정말로 이 길을 찾는 나그네로 이 평생을 찾고 구하고 얻는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치다가 그냥 문득 이게 통하면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거 하나 찾으려고 그냥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그 고생을 다 한 거야. 그러니까 그 고생에 비해서 내가 이렇게 실제로 경험한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때는 당연히 이렇게 상대 비교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워낙 내가 힘들게 이걸 찾고 고생을 했으니까 찾느라고. 근데 딱 확인해 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늘 눈앞에 있어. 그냥 언제나 늘. 이건 찾고 어쩌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늘 있는 거니까 아 이거 별거 없네.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아 이거를 애쓰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긴 있다니까 처음에는 그냥 금방 다른 사람도 금방 이 뜻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바로 아 이걸 알아챌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니까 자기 통하고 보면 그냥 이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있거든. 자기가 여기에서 통했으니까 이걸 통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긴 있어요. 전혀 없진 않아. 사람에 따라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통한 이 아무것도 아닌 이건데 왜 저렇게 고생을 하나? 왜 헛된 데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를 쏘려면은 관역에 쏴야 될 거잖아요. 관역에. 관역에 쏘기만 하면 돼. 근데 관역은 놔두고 헛된 데다가 이 활을 막 쏘고 있어. 뭐 하늘에 쏘고 있다든가 땅에 쏘고 있다든가. 관역은 지금 눈앞에 있는데 뭐 이 오른쪽 왼쪽에 이 화살을 당기면서 쏘고 있다든가. 실제로 그렇거든. 뭐 수행을 한다는 사람이든 뭐 깨닫기 위해서 뭘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관역은 여기 있는데 엉뚱한 데 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그쪽 아니야. 이거야 이거. 이럴 수는 있어. 이럴 수는 있어. 그러면은 좀 자기도 모르게 약간 뭐 이 엉뚱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이제 자기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공부가 옳다고 믿고 하는 사람은 절대 엉뚱하다는 생각을 안 하겠지. 근데 자기가 직접 통하고 보면 엉뚱하거든. 그러니까 엉뚱한 공부하는 사람들이 조금 처음에는 좀 이렇게 무시되는 이런 좀 느낌 같은 것도 있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죠. 저는 워낙 이 스님들에 대해서 제가 높은 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내가 때만 되면은 비록 출가는 못한다 하더라도 스님들이 하는 공부를 내가 꼭 하겠다 뭐 이런 입장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도 승복만 입고 누가 지나가면 꼭 돌아보게 되고 한 번 더 보게 되고 이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제가 딱 통하고 보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무시 있잖아요. 뭐 하는 거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무시야.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조금 들 수는 있지만은, 당연히 그건 바로 조정이 됩니다. 조정이 안 되면 큰일 나죠.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분별이고 망상이고 나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조정이 돼요. 근데 제대로 못 깨달은 사람들은 조정이 안 됩니다.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게 있어요. 내가 깨달은 이 깨달음이라고 이 자기가 깨달은 뭐가가 있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있어. 그런 분들은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자기가 다시 다 내려놓고 발심을 해야 되는데 공부하기가 힘들죠.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냐면은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건 무슨 얘기냐? 근데 지금까지 자기가 살면서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옳다 그르다라고 여기는 자기 생각, 느낌, 감정, 견해, 가치 판단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당연히 부처님의 말씀이든 예수님의 말씀이든 뭐 모든 이 가르침을 자기 가치 판단을 가지고 분석하거든. 이런 사람도 못 깨닫습니다.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지금까지 네가 옳다 그르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이 틀, 가치 기준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는 게 가르침이거든. 근데 여전히 그 기준을 가지고 저게 바른 가르침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헤아리고 있어. 그럼 못 깨닫죠. 그 기준이 딱 있는 거니까. 거기까지 포함된 말이에요. 이거는 탐진치 삼독이고 이거는 개정의 사막이고 이거는 중생이고 이거는 부처고 이거는 깨달음의 길이고 저건 깨달음의 길이 아니고 이렇게 자기가 다 판단해버리면 그 기준이 있잖아 자기한테.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야. 배우고 익힌다고 하지만은 뭘 배우고 익히냐면 내 기준에 옳다고 여기는 걸 열심히 습득하고 옳지 않다고 하는 걸 열심히 버리는 이거를 공부하고 이거를 수행하고 있겠지. 나를 더 강화시키는 거죠. 나를. 이 오름이라고 하는 이 갑옷을 더 단단하게 입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생각, 그런 판단, 그런 기준을 내려놓을 때 그냥 이 진실이 저절로 드러나 있는 거거든. 사실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탐진치 삼독이 뭔지 개정의 사막이 뭔지를 알아야 공부할 수 있고 뭐 불교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많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저는 불교가 뭔지 모르고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보자입니다. 이러는데 제발 좀 초보자였으면 좋겠어요. 탐진치 삼독은 안 들어보고 개정의 사막은 무슨 말인지 들어본 적이 없을 수는 있어. 근데 이미 우리가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면서 배우고 익힌 이 자기 가치 판단이 있어요. 그냥 사람 얼굴 0.1초만 봐도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아닌지 다 판단이 된다니까. 이 기준이 있다고. 개정의 사막 탐진치 삼독을 몰라도 그 기준이 다 있어. 불교를 왜 몰라? 알아요. 자기 기준으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걸 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 개념을 모를 뿐이지. 근데 실제로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교리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어떻게 하면 깨닫는다 이런 거 몰라도 된다니까. 이 팔정도가 뭔지 몰라도 돼요. 알 필요가 없어. 그거 안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그거 안다고 해서 불교 공부를 더 잘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공부,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마음은 밖에 있는 글자나 경전이나 수행이나 뭐 이런 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니까, 이 마음은. 우리 마음은 그런 걸 필요로 하지 않아요. 마음은 언제나 늘 자기 스스로 만족이거든. 왜? 자기가 가는 길이 진리고 깨달음이고 도고 실상이니까. 마음은 다른 길을 가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마음은 밖에서든 안에서든 들어오는 거를 통해서 무슨 만족이 있고 뭐 이 감동이 있고 그런 게 없어 마음은. 그러니까 마음은 의지할 게 없어. 다른 거를 뭐 다른 걸 의지해서 뭐 마음이 편해지고 이런 거 없다니까. 뭐 명상을 열심히 해서 마음이 편해진다. 착각하지 마세요. 명상 열심히 해서 마음 편해지는 건 가짜예요. 생각이 조금 편해졌겠지. 생각이. 감정이 조금 편해졌겠지. 마음은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마음은 한 번도 자기 길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마음은 그걸 못해. 원래부터. 얘는 더 커지고 줄어드는 게 아니야. 반야심경에 딱 써 있잖아요. 부정, 불감 이렇게 딱 쓰여 있잖아. 커지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또는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착각이라니까. 전부 착각이야. 마음은 한 번도 어찌 해본 적이 없어. 이 세상에 대해서든 삶에 대해서든 삶과 죽음에 대해서든 병에 대해서든 늙음에 대해서든 마음은 어찌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니까. 이거 결국은 이 중생의 이 번뇌 뿌리가 뭡니까?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명은 이 마음을 깨닫지 못한 걸 무명이라고 그래요. 한자로는 없을 무자에다가 이 밝을 명자인데, 그러니까 밝음이 없다는 말이야. 그때 밝음은 우리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온갖 번뇌를 하고 온갖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바꾸고 좋은 생각을 만들고 복잡한 생각은 뭐 고요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야. 뭐 명상을 한다, 호흡을 한다 이런 일이 그래서 있는 거야. 그건 마음 공부가 아니야. 그게 마음 공부가 아니라고. 늘 이 변함없이 이 한결같은 이거 하나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이거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다 갖추고 있는 거라니까.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자기가 갖추고 있는 거니까 이거 하나 확인하는 게 마음 공부예요. 다른 게 아니야. 근데 이걸 확인은 하고 싶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이거를 내가 무슨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 여기에 도달할 남극이라면 차라리 우리가 꽁꽁 싸매고라도 어떻게 좀 가보지. 히말라야 꼭대기라면은 가다가 못 가더라도 출발이라도 할 수 있잖아. 근데 이 마음에 우리가 통하고 이 마음에 도달하는 거는 한 발도 못 뛰어요. 한 발도 못 떼. 한 발 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뭐 남극도 아니고 북극도 아니고 히말라야산 꼭대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뗄 수가 없는 거야. 뗄 수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로지 참 이거 하나 깨닫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걸 이제 발심이라고 그러는데 그 마음으로 이거 하나 내가 해결해 봐야 되겠는데 이런 때는 제가 좀 바람 빼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세간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물론 사람마다 이 경험이 다 달라요.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첫사랑은 못 잊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루어졌으면 왼수됩니다. 근데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야. 내가 이걸 깨닫고 싶은데 이 깨달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이 어떤 길이 있다 그러면은 절대 이 발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게 안 차는 거라니까. 깨닫고는 싶은데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러잖아요. 전쟁터에 나간 아들을 보고는 싶은데 볼 수 없을 때 그리움이 가득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면회 갈 수 있어? 언제 휴가 나올 수 있어? 그럼 바람이 빠져. 왜? 기대가 있잖아. 기대가. 그때 온대. 이렇게 돼버려. 근데 그립긴 그리운데 보고는 싶은데 볼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 바람이 안 빠지죠. 이게 발심이거든. 이게 진짜 발심인 겁니다.
깨닫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래, 이렇게 하면 깨달아진대. 그러면 이미 그 길로 가는 순간 바람이 빠져버려. 이미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하는 거지. 내 생각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생각의 길을 가버린 거야. 마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하나 깨닫고는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가르치는 이 선지식의 가르침을 듣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에서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런 거 많이 도반들께서 묻습니다. 뭐 선원에 뭐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설법을 몇 번 듣고 어떤 그런 분들이 가끔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뭐가 어쩔 수 없냐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이렇게 기억하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게 뭔지. 결국은 내가 지금까지 이 살아온 경험, 살면서 느낀 느낌, 느낌도 경험이지.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공부하러 오실 때는 그게 뭐냐면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야. 결국은 내가 이렇게 살아와. 그게 고통이든 아니면 뭐 세간에서 큰 공을 이루었던 나는 이런 사람이다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있다는 말은 아니지만 결국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물론 이제 여기는 마음 공부하는 데니까 이 세간 사람들 모였을 때는 가능하면은 그러잖아요. 자기를 좀 부풀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내가 굉장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이만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걸 좀 부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간 사람들끼리는. 능력 이만큼 있다 그러면 이만큼 있는 것처럼. 과거의 일이니까 과거의 일.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자꾸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선원에 이 마음공부까지 하러 오신 분들이 내가 세간에 뭐 대단한 사람이야, 뭐 전직 국회의원이야,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뭐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 겁니다, 아마. 그러면 결국은 여기 선원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 뭐 이런 걸 얘기하실 텐데 대부분은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겪었던 이 힘겨움, 아픔, 고통 이걸 얘기하시죠. 그것도 나는 이런 사람이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거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도. 근데 그 얘기 지금 딱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마경, 열의 혈통에서. 왜 우리가 인생에서 이 많은 고통과 힘겨움과 아픔을 겪습니까? 이 얘기 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세상에 태어났다, 하늘 사람이다, 그러면 거기는 아픔, 고통, 불만족 이런 거 없어요. 불행 이런 거 없어. 먹을 거 걱정 안 해. 늙어 죽을 거 걱정 안 하고 몸에 병들 거 걱정 안 해요. 하늘세계에 태어났으면. 지옥에 태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에 태어나도 뭐 늙어 병들어 죽을 걱정 안 해요. 그냥 벌만 받아. 그냥 죽음이 없어 거기도 그냥. 근데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런 온갖 좋은 일, 싫은 일, 고통스러운 일, 즐거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왜 겪냐를 딱 얘기를 해줬어요. 왜 겪냐? 하늘세계에 태어났으면 이런 고통을 안 겪기 때문에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안 내요. 지옥에 태어나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안 내. 오로지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런 온갖 것을 겪기 때문에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낼 수 있는 거거든. 다 낸다는 말은 아닙니다. 낼 수가 있어요. 다행히. 누구든지. 그래서 겪은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도 이 공부하고자 하는 발심을 내지 않고 여전히 그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 뭐 인생은 이런 거지 사람 한평생 이런 거지 하고 있으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겪는 것은
이 발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발심하라고. 아, 좋은 일만 계속 있으면 절대 발심 안 는다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삶이 다 풀어지면 발심 안 해. 공부 안 해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발심해서 공부하라고 겪은 거예요. 이렇게 빨리 돌이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겪어요. 계속 겪어. 온갖 것을. 그리고 우리가 다른 거는 뭐 어떻게 피해간다고 쳐. 이제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더 아프고 더 슬프고 더 힘든 이런 사실은 피해갈 수는 없는데 만에 하나 피해간다고 쳐. 그런다고 우리가 이 몸이 병들고 늙고 죽음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뭐 누구도 못 피해가요. 그거는. 아무리 피해간다고 해도. 그리고 또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과 이별, 그게 죽음의 이별이든 어떤 이별이든 그거 못 피해갑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부모가 이 자식을 키우면서 이 자식이 나와 같이 이 세상에서 이 겪어야 되는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아무리 그래 보세요. 그 자식이 세상에서 겪지 않은 아픔을 겪지 않을 수는 있다고 쳐. 그것도 불가능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자식이 몸이 병들고 아프고 늙고 죽고 하는 것까지 또 부모를 잃는 그 슬픔, 그 아픔까지 우리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그래서 자꾸 이 불교에서는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다. 곧 죽음이 눈앞에 닥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발심해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부처님의 이 가르침, 깨달음, 이거 하나 깨달아서 번뇌 없이, 걸림 없이 살으라고. 이거밖에 없는 거라니까. 이런 고민들을 사실 많이 하죠. 10대 때부터 많이 하죠. 나는 왜 태어났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만 고민하면 괜찮아. 또 그거보다 더 심하게 고민하는 게 이런 거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환경으로. 사실은 굉장히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또 이제 더 크게 나가면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어쨌든 이 사회적으로는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됐잖아요. 어른이. 그런 자식들을 이렇게 키우는 이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됐잖아요. 그런 고민을 하는 그 청소년들이나 자녀들한테 적어도 부끄럽지 않은 이 어른이 되기 위해서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그게 사실은 이 불법을 공부하는 이유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불교가 자꾸 뭘 해탈한다고 그러고 이 세간을 벗어난다고 그러고 공이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이 삶하고는 이 동떨어진 뭐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 절대 아닙니다. 그런 공부라면 저도 안 해요. 저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제가 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공부가 아니라니까. 우리 삶 하나하나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이 하나하나에 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공부거든.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우리 공부를 해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체화가 된다. 깨달음의 삶을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도 이제 드물고 그런 가르침을 펼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이 불교를 이상하게 어떤 이 생활에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을 또 나오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의문이든 어떤 의심이든 이 근본적인 이 해답을 제시하는 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하고 동떨어진 어떤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은. 그거에 대한 답을 지금 내준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온갖 이 탐진치 삼독을 겪고 이 아픔과 고통, 이 번뇌를 겪느냐. 그거에 대한 답을 딱 해줬잖아요. 마음을 돌이켜서 발심을 해서 한번 자기 스스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이런 공부를 하라고 그런 일을 겪고 있다. 이 답을 딱 내려줬어요.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의 혈통. 그때 유마일이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어떤 것을 일러 열의 혈통이라고 합니까?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수사리가 말했다. 말하자면 모든 거짓된 나와 내 것이라는 견해의 혈통이 곧 열의 혈통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실상에 이렇게 통해 보면 우리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 번뇌 망상이 싫고 아픈 고통이 싫으니까 물었을 거 아니에요. 마음 공부하는 출가한 스님들이나 영적인 사람들한테 물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이런 고통은 왜 오는 겁니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걸 수도 없이 물었을 거고, 안 물었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수도 없이 고민했을 겁니다. 어떤 누구도 이 고통, 아픔, 슬픔, 괴로움 이거 겪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근데 내가 겪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그게 순간순간 문득문득 때때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가 경험하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게 뭘까 하고 고민도 하고 정말로 이걸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만 하다 그러면 찾아가서 배우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하니까 출가한 스님들 중에서 이 출가를 하게 된 이 동기가 자기 예를 들면은 16, 15, 14 이렇게 어릴 때 아버지보다도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출가한 경우가 꽤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경봉 스님 같은 분 16살 때인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라고 하는 이 존재는 물론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이나 있다가 이 태로 이어져 있다가 우리가 세상에 나오는 거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저는 잘 몰라요. 제가 그것까지 알 수는 없어요. 생물학적 이런 건 저는 모르는데 제 경험을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 어머니는 저한테 제가 어릴 때 어떤 존재였냐?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전부인 존재였어요.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는 중요하지도 않아. 제일 예뻐 세상에서. 하여튼 제 경험이니까.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절대적인 존재. 그래서 이 엄마의 부재라고 하는 게 어릴 때는 어마어마한 충격일 겁니다. 다행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저희 어머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런 일이 없었지만 경봉 스님은 16살 때인가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충격이 크겠죠. 충격이 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이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경봉 스님도 16살 이 소년이 충격이 너무 크니까 도대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실은 자기가 무슨 죽음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 엄마가 죽어버렸으니까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데 죽었다고 하니까 죽어서 이제 더 이상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하니까 죽음이 궁금해진 거지. 그래서 동네 어른들한테 막 물어봤어요. 이만한 소년이 죽음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동네 어른들이 참 이상할 거 아니 이상하죠. 왜 저런 거에 고민을 하고 저런 생각을 할까 이랬을 건데
답을 해줄 수는 없죠. 어른이라고 죽음이 뭔지 아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릴 때는 이 어른들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청소년이 되고 자기가 성년이 되면은 어른들이 그런 환상이 깨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른들 사회에 대한 이 어떤 이 환상이 깨졌으니까 이런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게 저절로 우리 심리에 생겨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저항하고 싶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자랄 때 이 부모, 어른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니까 그 환상이 깨지는 게 청소년기 때부터 저는 이르면 더 빠르지만 청소년기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어느 어른 한 분이 그 어른도 그런 면에서는 현명하신 분이죠. 자기들은 죽음이 뭔지는 모른다. 죽음이 뭔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죽으면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장례 치르고 상여 매고 갖다 묻고는 잘 하잖아요. 죽음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스님들은 죽음이 뭔지 안다고 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스님한테 물어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경봉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사실 경봉 스님이 통도사에 출가를 했는데 양산 통도사예요. 자기 집에서 통도사까지가 꽤 거리가 있었나 봅니다. 걸어가야 되니까. 그 말을 듣고 그냥 곧장 통도사를 걸어가 버린 거예요. 걸어갔는데 이제 날이 저물고 이랬는데 참 그러니까 사람 인연이 그래요. 그 어린 소년이 통도사 그 큰 절에 가가지고 어디 가서 뭐 물을 스님을 찾기도 힘들 거고 이랬는데 다행히 어느 스님을 만났어요. 꼬마가 와서 서성이니까 만난 것 같아요. 경봉 스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래서 네가 절에 왜 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죽음이 뭔지 알고 싶어서 왜 죽습니까? 이랬다고 그래요. 왜 죽습니까? 그렇지. 그럴 거예요. 왜 죽는지 참 온몸으로 물어보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그 스님이 동네에서는 그랬을 거 아니야. 나이 들으면 다 죽는다 이랬을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 누구나 다 죽어 뭐 이랬을 거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야 뭐 이랬을 거잖아요. 그게 답이 되겠습니까? 그런 때는 어떤 경험적인 사실이 답이 안 돼요. 그건 정답이지. 사람은 다 병들고 늙고 죽어 세월이 가면은. 그리고 제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그 제명대로 살다가 죽는 거야. 이러지만 답이 안 돼. 그걸 누가 몰라서 아픕니까? 실제로는 이 자기의 어떤 이 절대적인 이 존재인 엄마를 잃었기 때문에 아픈 거잖아요. 죽음은 두 번째야. 아픈 거야, 아픈 거. 근데 그 스님 답이 왜 죽습니까? 이랬는데 답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다고 답을 해줬어요.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다. 근데 그 답이 그 어린 경봉한테는 꽂혀버렸어요. 왜 꽂혔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걸 논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꽂혀요.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 태어났으니까 죽지. 그럼 뭐 안 태어났는데 죽습니까? 근데 그 꽂혀가지고 그 길로 출가를 한 거예요. 경봉 스님이. 왜 이야기까지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어쨌든 못 피해간다 이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궁금하죠. 도대체 이런 삶의 어떤 고통, 힘겨움, 번뇌 이건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모범답안을 불교에서는 만들어 놨어.
무명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모범답안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보통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그걸 모범답안인 것처럼 알고 무명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답을 하시더라고. 근데 조금만 더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면 그러면 그 깨닫지 못함, 받지 못함이라고 하는 것의 뿌리는 뭡니까? 왜 무명? 우리는 왜 다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산다고 하는데 왜 무명이라고 하는 게 뿌립니까?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개돼지로 태어나서 개돼지로 사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부처로 태어났다며. 불교 교리에서 그러잖아요.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그냥 모든 이 만물의 불성이 다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게 만유불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열반경에 나오는 건데 부처로 태어났는데 왜 받지 못해? 왜 분별하고 번뇌하고 망상하고 착각하고 온갖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실제로 저한테는 그렇게 물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힘이 없어서 대답을 제대로 못 해줬다니까. 그때는 제가 처음 하고 뭐 한두 달이나 됐는데 묻더라고. 부처로 태어났다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분별하고 망상하고 욕심을 내고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이러고 사느냐고 묻더라고. 근데 저거 답을 못 해주겠더라고. 부처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살다가 갑자기 중생으로 바뀌었어. 이럴 수도 없잖아. 그 답을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거짓된 모든 거짓된 나와 내 것이라는 견해의 뿌리가 열애의 뿌리다. 이 혈통이라고 하는 말은 뿌리라는 말이잖아요. 뿌리, 이 근본. 나의 혈통이다 그럴 때는 우리는 보통 그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조상이라고 하는 건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거짓된 나와 내 것이라는 견해의 뿌리가 부처의 뿌리고 열애의 뿌리고 깨달음의 뿌리고 실상의 뿌리다. 지금 이렇게 답을 딱 해주고 있잖아. 그럼 무명의 뿌리는 뭐냐? 이겁니다. 무명이라고 하는 건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답처럼 이 공인된 답처럼 모든 이 중생이 탐진치 삼독에 시달리는 이유가 뭐냐? 무명 때문이다. 이런 흔한 답을 해주면 절대 안 됩니다.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건 누구나 먼저 배우고 익히면 해줄 수 있는 답이에요. 학교에서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답이야. 그거는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탐진치 삼독이 그냥 해탈 열반이야. 탐진치 삼독이. 이해가 되고 안 되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 말이 되고 안 되고도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이 깨달음 도 실상이라고 하는 건 내 이해와 내 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니까. 그런 거에 의지해 있질 않아요.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은 뭐에 의지해 있질 않아. 그냥 자기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고 깨달음의 길이고 부처의 길이고 법의 길이야. 탐진치 삼독을 버리고 해탈 열반을 얻을 때까지 깨달음은 기다려주질 않아. 지금은 내가 부족한데 내가 열심히 갈고 닦아서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 그거 안 기다려줘요. 이미 버스 지나갔어. 그냥 늘 언제 어느 때나 그냥 부족하다. 물론 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도 내 생각이고 내 판단입니다. 남는다 하는 것도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에요. 많다 적다 하는 것도 내 생각이고 내 판단입니다.
이 법은, 이 세상은, 이 우주는, 이 부처는 많다 적다를 나누질 않아요. 옳다 그르다를 나누지 않아. 그러니까 성경 딱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살 때 왜 쫓겨났냐? 선과 악을 나누는 순간 쫓겨났어요. 우리 마음은 선과 악을 나눌 줄을 모릅니다. 선과 악을 나눠서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할 줄을 몰라요. 우리 마음은. 왜 그러냐? 마음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볼펜 비유 들어드리잖아. 이 볼펜 하나로, 그러니까 3살 먹은 어린 아이한테 쥐어줘 보세요. 그러면 이 벽지를, 집에 벽에 벽지를 붙였을 건데 벽지에다 온갖 낙서를 할 겁니다. 뭐 점도 찍고 막 자기 나름대로 할 거야. 그래서 엄마가 들어가서 보고 깜짝 놀래죠. 벽지 다 버려놨어 이제. 그냥 뜯어내고 뭐 다시 해야 돼서 돈 들고 애써야 되고 노력하고 그냥 짜증나지. 근데 이 볼펜이라고 하는 이 잉크 입장에서는 그 벽에 그게 낙서든 점 하나든 세모든 네모든 동그라미든 또는 이 볼펜을 가지고 명필이 쓴 글씨든 유명한 화가가 그 벽에 그린 그림이든 이 볼펜 입장에서는 자기 아닌 게 없어요. 자기 모습 아닌 게 없어. 우리 입장에서는 명필이 쓴 글씨하고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은 귀하고 좋고 이건 보존해야 되고 3살 먹은 어린아이가 끄적거린 건 다 뜯어내고 다시 붙여야 돼. 근데 이 잉크 입장에서는 아무리 명필이 쓴 글씨든 3살 먹은 어린아이가 쓴 낙서든 자기 아닌 게 없습니다. 다 나야.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우주 입장에서는 내가 그러다고 하는 것도 자기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도 자기야. 그러니까 이 우주는 자기 한쪽 손을 떼어내고 한쪽 손만 가지고 살 이유가 없는 거야. 왜 그렇게 살아? 자기 스스로야, 자기 스스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이 모든 거, 그게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옳음이고 그름이고 나쁨이고 좋음이고 과거고 현재고 미래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닌 게 없다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마음 공부를 한 사람들이 가끔 뭐 우주의 마음이다 이런 말 하죠. 우주의 마음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우주의 마음은 정말로 이런 마음이고 내 마음은 뭐 간장 종지의 마음이고 이러진 않아요. 실제로는 우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 우주의 마음이고 이 마음은 둘이 없어요. 둘이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하는 모든 게 그냥 이 마음이야. 이 마음의 일이야. 이 볼펜에서 온갖 그림과 글씨가 나오듯이 이 마음의 일이라니까. 우리가 못 깨달은 건 딱 이거 하나 못 깨달았어요. 이 마음에서 나온 어떤 이 모습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우린 도사들이야. 그거는 이런 일이고 저런 일이고 이런 뜻이 있고 저런 뜻이 있고. 그러니까 심리학도 그런 거잖아. 우리가 밤에 꿈을 꾸었다. 그거는 이런 마음 때문에 꾸었다. 이렇게 도사들이라니까. 이제 꿈까지도 다 해석하잖아. 근데 뭘 모르냐. 그 온갖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내가 눈 뜨고 경험하는 일이나 사실은 똑같은 일이라니까. 3살 먹은 애가 끄적거리는 거나 명필 또는 이름 있는 화가가 끄적끄적 그리고 글씨 쓰는 거나 잉크가 하는 일이라니까. 그래서 점 하나만 보면 우리는 곧장 잉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온갖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그 그림의 이 모습 하나 보면은 그냥 곧장 잉크임이 확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습을 보지만 잉크를 보고 있잖아.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잉크를 안 보고 있어? 글씨를 보는데 어떻게 잉크를 안 보냐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뭐 그게 뭐 좋지 않은 감정이니 뭐 좋지 않은 느낌이니 하는 이 모든 거는 사실은 다 이 일이야.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이 일. 그러니까 그거 붙들고 씨름하면 절대 안 돼.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좀 힘드니까 멀리하고 좀 좋은 일만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달아. 평생에도 못 깨달아. 지금 이 손가락 하나 꼼지락거리는 게 그냥 일이에요. 눈 한 번 깜박이는 것도 일이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그냥 이거야. 이거예요, 이거. 이거 못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평생 분별하고 망상하고 무명 속에 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부처가 중생인 줄 알고 중생 노릇 하면서 사는 거예요. 멀쩡한 부처인데. 그러니까 멀쩡한 부처가 중생 노릇하고 사니까 멀쩡한 세상을 자기 생각대로 갈라놓고 이건 이런 일이고 저건 저런 일이고 이건 옳은 일이고 그런 일이고 근데 알고 보면 이 세상은 멀쩡해. 조금 더 손댈 것도 없어. 바꿀 것도 없고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말로 이렇게 절절하게 한번 깨달아져야 되는 거야. 왜 제가 절절하게라는 표현을 쓰느냐. 누구의 삶이든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은 순간이라든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은 심장에 각인이 된 것처럼 박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절절하게 깨닫지 않으면 또 그 고통 속에 들어가. 내가 이런 고통이 있었던 이유가 그냥 이거 하나 깨달으라고 있는 거였구나. 이렇게 그냥 저절로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고통이 은혜인 거야. 이런 말을 저도 쉽게 안 해요. 왜 안 하냐? 욕먹을 짓이잖아.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은혜라고? 이러니까. 그러면은 저는 그런 삶에서 그런 고통과 아픔과 힘겨움이 없었겠습니까? 그게 없었으면 제가 괜히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깊은 산속에 들어갔겠습니까? 뭘 먹을지, 뭘 입을지, 어떻게 살지 전혀 모르는 채로 그냥 혈혈단신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겪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안 겪으면 발심을 안 해요. 이 공부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겪은 아픔이나 고통이나 힘겨움을 얘기하지 마시라고. 더 이상. 그건 못 돌이켰다는 말이야, 아직. 그렇게 겪었으면 두 번 겪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부처님 말씀대로. 첫 번째 화살은 우리 다 맞았어요. 지금까지 다 맞았어. 어쩔 수 없이 맞았어. 뭐가 뭔지 모르고 다 맞아버렸어, 그냥. 피한다고 피했는데 다 맞았어, 그냥. 그럼 불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두 번째 화살 안 맞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화살을 맞고도 또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는 어리석음을 에서 벗어나려고. 그럼 발심을 해야지, 이제. 더 이상 화살을 안 맞을 수 있는 길을 자기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숨김없이 남김없이 그냥 곧장 다 가르치신 거예요. 이거라고. 그래서 그분이 인류의 스승인 겁니다. 네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길을 찾아 이렇게 가르쳤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해요. 제 입에서 스승이라는 말이 안 나가요. 그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잖아. 이렇게 돼요. 당신이 이 얘기를 해줬지만 포터 있잖아, 포터. 우리 히말라야 산 꼭대기 올라가려면 그 많은 짐 지고 못 올라가니까 그 포터들 고용하잖아요. 사실은 그 포터들이 길잡이 해주고 짐 실어다 주고 거의 다 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 올라간 사람들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은 꼭 이 지분을 주장해요. 사람은 내 노력을 해서 뭔가를 얻으면 지분을 주장하게 돼 있어. 그리고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이 깨달은 분들이 그렇게 째째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가 열심히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고 안 그러면 못 이런 분이 아니라니까. 나의 지분을 아예 주장하지 못하게 처음부터 딱 가로막아 버렸어요. 그게 뭐냐? 너는 애쓸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어. 네 힘을 써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 네가 힘을 써서 어떻게 하는 것은 그 결과물이 나라고 하는 열매지 이 부처의 열매는 아니야. 깨달음의 열매는 아니야. 하고 딱 못을 박아버렸어. 그럼 뭐냐? 그 길이 지금 네 눈앞에 있어. 네 발밑에 있고. 네가 눈 한 번 깜박이고 무심결에 손 한 번 움직이고 하는 그 하나하나에 그게 다 드러나 있어.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드러나 있고 티끌 하나에 온 마음이 다 드러나 있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냥 그것만 확인하면 돼. 그것만 확인하면 돼. 그러니까 더 이상 망상하지 마. 더 이상 분별하지 마. 더 이상 애쓰지 마. 그래서 인류의 스승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미 길을 다 닦아 놓으셨어. 나보고 닦으라고 안 해.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일요일 아침에는 다 삽 들고 괭이 들고 낫 들고 신장로 가서 풀 깎고 이랬잖아요. 우리의 힘을 필요로 하질 않아요. 너희의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 제발 노력하고 애쓰고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 마음만 내려놔. 그러면 이 진실이 눈앞에 활짝 다 드러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늘 드러나 있으니까 늘 언제 어느 때나.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일이야 일.